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왜 먹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합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부분인데요.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는가 하면 이 예배에 있어서 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그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또 수고하시고 또 진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간증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는 성찬을 매우 자주 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1년에 서너 번 정도 절기 때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정기적으로 매월 성찬을 하는 교회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매주 성찬을 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탄에 대한 내용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고난받으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이야기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보다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왜 성탄보다 이 성찬의 이야기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적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을 더 많이 남겨주신 것 외에 거기에 더하여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의식으로 이것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평범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모든 날이 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어요. 결혼식이라든가 그리고 생일이라든가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은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도 사실은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반복되었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식사와 더불어 또한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찬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하는지 모른 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떡 안 줬다고 서운해하세요.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고 아내 손을 잡고 나오신 분인데 성찬식을 할 때 왜 나는 떡 안 주냐고, 왜 나는 잔 안 주냐고, 교회가 이렇게 쪼잔한 곳인지 몰랐다, 속 좁은 곳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불평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도 먹어봐, 이거 맛있어 하면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참여한다면 사실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중요한 의식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유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 성찬을 매달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4주 동안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았는데요.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왜 먹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먹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이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꽤 넓은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에서 식사를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찬은, 마지막 식사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다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참여만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섭외를 하셨고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시행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왜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먹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유월절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유월절 식사와 성찬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곳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복음서의 성찬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앞에 공관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13장부터 그 뒤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내용,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이르기까지 이 성찬식을 하신 이후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신 이후에 곧 바로 잡혀가시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서로 내용을 보충하며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 설교가 아니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묵상할 것들이 너무나도 풍성한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요 또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먹는가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왜 먹으면서 먹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드십니까?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그거 왜 드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들어보지 못하는 질문이죠. 왜 먹어? 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역사입니다. 인간은 이 먹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왜 벌까요? 먹으려고요. 돈을 왜 많이 벌까요? 좋은 건 먹으려고요. 네. 돈 벌어서 차를 왜 삽니까? 먼 데 있는 좋은 식당 가서 먹으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걸어가서 먹는 것과 차 타고 가서 먹는 것은 다릅니다. 걸어가서 먹으려고 보면 교회 근처에 먹을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차 타고 가서 보면은 먹을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편하게 가서 편한 곳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먹으려도 사실 고상해 보이지만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어서 배를 골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넓은 집을 원합니까? 넓은 곳에서 먹으려고요. 넓은 곳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요.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분위기에서 먹으려고. 그 욕구가 우리의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송되고 있는 여러 방송들을 보십시오.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TV만 틀면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먹는다는 것은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문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먹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먹지 못하면 죽거든요. 먹어야지 살거든요. 못 먹으면 굶습니다. 그리고 오래 굶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도 먹을 것이 있을까? 10년 뒤에도 먹을 것이 있을까? 내가 은퇴한 뒤에도 먹을 것이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의 문제는 사실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에서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은 먹을 것을 쌓아두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먹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식물도 동물도 어떤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먹는다는 것이 먹는다는 의미고, 살기 위해 먹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먹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인간을 먹고, 내가 살기 위해 자녀도 먹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왜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먹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먹어야지, 외부의 공급을 받아야지 살게 돼요. 이 공급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식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는 것이죠. 헨미요라는 이 교도통신의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일본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먹는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 15개국을 다니면서 각각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지내는가, 그 음식에 관련된 것을 리포트로 썼습니다. 굉장히 잘 쓴 책이라서 상도 받은 그러한 책인데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리핀의 어느 섬을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그 지역을 취재를 갔는데 그 지역의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마을에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하고 했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고 패잔병들로 남아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일본군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괴롭혀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그 일본군 기지를 공격하러 산 위로 올라갔답니다. 새벽 일찍 길을 떠나서 마을 청년들하고 공격하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상황을 보고서 다른 곳으로 서둘러 도망가고 남아있는 것은 무슨 먹다 남은 무슨 국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잔해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 간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배가 고파서 마침 보니까 그 국이 따뜻해가지고 그거를 어두운 가운데 떠서 먹었대요. 근데 먹다 보니까는 입안에 뭐가 걸렸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잡혀간 자기 마을 사람을 일본군이 잡아서 국을 끓여서 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굶어 죽는 것, 즉 아사입니다. 성경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가를 묘사하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이 일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서로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고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굶고 굶어 죽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서로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의존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지 돼요. 그 주어지는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은 농부가 수고한 것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이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은 결국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이 먹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든 먹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고 이 공급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을 것이 끊어졌고 먹을 것이 끊어진 사람들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만 삽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고 말입니다.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먹을까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몸의 전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됩니다. 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격도 반영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린 시절에 과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땅꺼지라고 막 놀려대지 않습니까? 그것이 먹는 것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몸은 음식에 반응하고 또 음식은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인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때 어떤 교회에 어떤 아울리치 팀이 와서 사역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짐을 붙이는데 이 짐이 중량을 초과한 거예요. 이분들이 가방을 열더니 먹을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가 먹으려고 싸웠는데 여기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해먹고 다 사 먹었으니까 이거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 목사님 드세요 하고 쥐어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따로 싸우신 것이 아니고 중량이 초과되어서 그거를 이제 남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 그리우셨죠? 목사님 드세요 그러고 주시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 봉투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깻잎 통조림 그리고 한국 라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걸 먹으려고 보는데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깻잎은 유통기한이 3년이 지났고요. 라면은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분들은 이걸 알고 가져오셨을까? 저분들이 이것을 드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왜 나한테 주었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공식품이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에 몰래 그 라면을 꺼내서 끓였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 2년 이상 된 라면 드셔본 적 있습니까? 약간 밀가루 맛이 좀 더 납니다. 그런데 이 스프 맛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였어요. 이제 저희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 내장이 다 꼬이는 느낌이 오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와 아래로 다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니까 약까지 쏟아내는 그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음식이 문제였죠. 입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할 걸 먹으면요 몸이 반응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자마자 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었고 그것이 소화가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몸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일부가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까지 그들은 뱉어내질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응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가르침, 이단에 미혹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먹어서는 안 되는 영적 음식을 먹으면서도 온몸이 뒤틀리며 망가지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본인이 되어서 끊어내기 매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계시다가 일반 교회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 중에는 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좋지 않은 것과 하나가 되고 이미 받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영적인 불량식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자료들과 영상들이 온갖 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란물과 마약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 읽는 것, 먹는 것,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이 돼요. 그것이 오래되면 끊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것을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먹을까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 먹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 먹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최저한이고 힘을 내어서 더 좋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암의 특징이 있습니다. 암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로 가는 영향을 자기 혼자 다 먹습니다. 암세포가 혼자 커지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결국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25kg 정도 빠지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암은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먹어야지 체력이 생기는데 먹질 못합니다. 근데 먹어야지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먹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굶으면 숟가락을 들 힘도 없고 씹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누군가가 먹기 쉬운 것들을 먹여줘야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더 힘을 내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생존만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늘 양식을 먹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즉, 첫 번째 명령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어서 힘을 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지 생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어서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충만히 있어야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을 먹음으로 가능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먹지 않습니다. 다른 걸 먹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행복하게 사는 방법, 남을 용서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법칙,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디저트예요. 밥은 무엇입니까? 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까? 왜 항상 넘어집니까? 왜 항상 약하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원동력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심리상담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세미나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어느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단 말입니까?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과 잔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유혹했습니다. 먹어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명령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명령을 주셔서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힘은 복음입니다. 우리 힘은 부활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성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먹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계실 때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진지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대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성찬 앞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런 눈물 없이 성찬을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으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